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체 형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히 말하는 비유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15년 넘게 전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난해의 구절은 처음이었습니다. 몇몇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도까지 어렵거나 난해한 본문은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 또 신학 서적들, 또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꼼꼼히 다 검토해 봤는데요. 다들 관점과 견해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없어요. 이 본문에 대한 주석도 그렇고 일관성 없이 다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잘 꿰어지지 않는 구슬 같은, 그러니까 퍼즐 조각은 있는데 이게 다 완성되지 않은 어떤 희미한 느낌의 꿰지 않는 구슬 같은, 그 맞춰지지 않은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잘 조각해서 오늘 완성하는 게 제 임무였죠. 오늘 설교에.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리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알레고리적한 본문이고 본문의 역설, 그 다음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리어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견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뿐이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나라 가면 또 누가복음 16장 1절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니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심을 둔 거는요, 이제 본문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15장, 16장, 17장 이 누가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맥을 잃지 않고 그 본문을 균형을 잡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중심을 최대한 제가 잡고 말씀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요. 예, 두 가지를 우선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거를 설교 들어야 돼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본문의 전후 흐르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정확히. 이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이게 방향이 이상한 대로 안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부자, 즉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주인과 또 그 불의한 청지기 나오고요. 또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나오고요. 이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잖아요. 1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주제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결론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된다. 누가? 청지기가. 이게 본문이에요.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론, 13절 결론까지 이어지기까지의 이 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역설과 반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런 내용들에서 어떻게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주어진 정답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결론에 대해서, 정답에 대해서 질문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본문에 먼저 이제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3주 동안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같은 주제로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잃어버린 대상,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국률한 그 아버지 마음, 잃어버린 자기 소유들을,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누가 이걸 알아야 될까요? 청지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그분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청지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지 그 뜻을 잘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청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집을 지키는 관리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돈과 아버지의 재물 또 아버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집을 지키는 관리인이었어요. 당시.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을 맡고 있던 청지기는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청지기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지켰던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다 이어져요. 사실 안식일 때부터 이어졌던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하니까 너네 그거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낮은 데 앉으려고 하니까 그걸 또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아, 그 사람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 이 비유에 듣는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율법의 청지기 맡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또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청지기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누구냐면 다른 편에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청지기, 즉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잖아요. 그들에게 같이 병행해서 이 둘을 대조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두 청지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전하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 이후에 이렇게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16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와 또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네, 거지는 낮은 심령,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비교되면서 나오는 구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우리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이 기준을 잡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해요. 방점을 정확히 찍어야 돼요. 방향을. 예수님께서 청지기 사명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새로 복음으로서 청지기직을 맡게 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게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데 분명히 또 이 말씀 아까 제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했던 말이었죠.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지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이 있어요. 이 본문 다음 구절인데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둘 다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또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우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자, 이제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8절,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비유고요. 9절부터 13절은 이제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적용이에요. 어쨌든 이제 비유 들어갑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 있죠. 부자. 네, 부자라고 했고요. 또 주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주인을 부정적인 인물로 보는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그러나 이 전체 문맥과 내용을 살펴볼 때 저는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의한 청지기.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직을 소명받은 자들이겠죠? 즉 아까 말씀드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청지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이 청지기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외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나은 자였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현실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청지기 역할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살펴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이니라. 아멘. 이 청지기 큰일 났어요. 이제 주인한테 쫓겨날 판이 됐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 사회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곡식이나 재물을 이렇게 돈 이런 것들을 빌려줄 때는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혹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재물이나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물건이나 돈을 빌려줬을 때 곡식 같은 걸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못해요.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해요. 이게 율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그렇죠? 동족에게는 원금만 받아야지 이자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당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기름 100마일 나오고요. 또 밀 80마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름을 이제 빌려줬을 때 100마일의 기름의 이자율이 100%였대요. 당시 유대사에서. 엄청 고리대금이 짱이죠. 유대인들. 이자율이 엄청 높으니까 오늘 본문에 100마를 지금 기름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50마를 빌린 거예요. 50마를 딱 빌렸는데 누군가 이 청지기에게 50말의 100%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50을 더하니까 100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빚 채무 증서에다가 100말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네. 원금 플러스 이자율 100%를 더해서 증서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즉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기름 50말에서 이자율 100%를 더해서 기름 100말을 마치 원금인 것처럼 채무증서에 기록했던 거죠. 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20%를 탕감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탕감하면 똑같이 탕감하지 왜 기름은 50하고 얘는 또 20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밀을 빌렸을 경우는요. 이자율이 당시 20에서 25%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자만 탕감해 준 거예요. 지금. 기름의 이자, 밀의 이자 그 부분만 탕감해 준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당시 근데 이 청지기나 또 세리들은요.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 원금, 이 세금의 원금 외에 이자들, 지금 이런 수수료들을 자기가 가져갔대요. 그쵸? 세리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진짜 싫어한 게 자기들 동족의 고열을 뽑아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원금은 로마에다 바치고. 그러니까 많이 뽑을수록 자기가 이자율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방인, 이게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서요. 둘 다 해석을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도 또 이 청지기 입장에서도 또 빚을 탕감받은 자들 입장에서도 모두가 손해볼 것 없는 윈윈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게 지혜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공평과 정의로 일이 진행되었기에 좋은 것이고 율법을 딱 지켰잖아요. 그리고 청지기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 빚진 자들의 도움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뉘앙스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쫓겨난 다음에 나 좀 니네 집으로 날 영접해줘. 그리고 빚진 자들은 탕감받았으니까, 이자를 탕감받았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낫다는 취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얘만도 못하다는 거야. 얘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너네들은 니네 배들만 채우는구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청지기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도 어기면서 너네들 배만 채우는구나를 지금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한 이제 새롭게 청지기직을 맡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으로 상징되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 이웃사랑의 원리로 이직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고 같이 이 말씀이 두 부류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요. 자,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잘 이해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자를 탕감받은 자들은 누구일까? 이자를 탕감받은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 묶여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복음으로 빛을 탕감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끝나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이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지금 9절. 이거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는 여기서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했잖아요. 이 9절에서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새로운 청지기직을 맡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 맞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의 원리는 지금 구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의 제물이란 뭐냐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율법의 뜻을 어긴 이자로 얻은 제물이잖아요. 청지기가. 그 제물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원래는 자기 스스로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사용하지 말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 그 고열을 뽑아먹었던 그 자들, 그 이웃을 돕고 사용하는데 이 이웃사랑, 이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불의한 재물, 뭡니까? 재물이 없어지는 건 종말이에요. 예. 종말이 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이 도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예. 불의한 청지기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들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이기도 한데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강령이 그 이웃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여기 지금 이 본문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 지금 이 이전 비유도 한번 이제 연결해서 살펴볼게요. 탕자 이야기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한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세요? 글자? 또한? 괜히 또한이라고 쓰진 않았겠죠? 저자가? 또한이 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탕자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탕자 이야기가 이게 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부사를. 이 탕자 이야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한 쌍을 이루는 비유예요.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가 뭐가 어떻게 한 쌍이 됩니까? 모두 아버지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똑같죠? 탕자 아버지 재산 낭비했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또 뭐가 똑같습니까? 둘 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켰다. 어느 지점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생각이 났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를 떠올렸어요. 내가 불의하게 얻은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돌이킴이 일어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주권적 은혜로 영광을 회복했다면 청지기는 실천적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두 비유는 쌍을 이루는 구조예요. 때문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끝나고 본문 16장 1절이 시작하면서 또한이라는 접속 부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또한이라는 걸 제가 사전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의미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게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 그러니까 탕자 비유를 전제로 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같은 구조로.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이제 부자로 만드셨다면, 이게 꼭 뭐 물질의 부자일 수도 있지만 건강, 뭐 달란트, 재능, 또 은사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그 물질로, 그 재능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 특히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을. 여러분이 그들을 도왔을 때 그 도움받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선행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제 시작점이 돼서,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반겨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영구할 처소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낮은 자란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줍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고요. 열심히 일해서 또 소득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모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그 재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본문이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하는 날, 종말 날 이제. 그 보물은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하늘 상급으로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 호스피스 갔다가 그 우리 장로님 아직 계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자꾸 돈을 가져가라고 목욕을 시켰잖아요.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된대요. 안 된대요. 돈을 받아야 된대요. 돈을 줘야 된대요. 꼭 자기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하나님 가서 받을 거니까 그때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 그분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래서 이 잔치 비유가 계속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같이 기뻐하는 어떤 지금 장로님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봐요. 저 기억하시냐고 목욕시켜드린 거. 그 잔치가 열렸을 때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죠.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걸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 생명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물질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제 구제한다면,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맡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은사나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구제한다면 그것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이 진정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제자라는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세상 원리, 즉
돈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재물로 이웃을 도우세요.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여러분들이 만나서 천국 잔치를 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정도로 사역자 가정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는. 건물 지어서 뭐 하게요? 예? 간판 세워서 뭐 하시게?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셔야죠, 여러분. 예. 그래도 우리가 춥지 않게 겨울에는 안 춥죠? 예, 춥죠. 예.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가진 그걸로 돈뿐만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 소유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돕고 섬기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지파인 즉 청지기적 소명을 받은 자들은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질문과 정답이 이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겁니다. 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자, 첫 번째 제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청지기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입으로는 립서비스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두 번째 제자, 두 번째 청지기는 누구였어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달란트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합니까? 우리겠죠. 근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만 여러분 돈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진짜 가난한 데 다 줄 수 있어요? 정말 빈털터리로 하나님 또 아멘하지 마십시오. 저만 나쁜 놈 되지. 아니 물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나 제 죄성이 계속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죠, 제 안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현준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다.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오류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지기직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섬기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사탄의 유혹에 한순간 넘어가 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네. 청지기직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신 두 번째 청지기가 있었죠.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청지기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예수님도 쉬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일하시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이 청지기직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집을 맡은 자가 청직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청지기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집인데 내가 집이고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가 아직도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성전된 우리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됐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에게 우리의 받은 소유를 나눠줌으로 주인의 국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가야 돼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손꼽히는 난해 구절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마음의 속성,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사실 자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린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이 청지기로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그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이거는 소명입니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 하는 분야와 역할이 다르죠. 직분이 다르죠.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 하나.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서 세상적인 자기의 유익에서 완전히 돌아설 준비가 돼 있어야만 청지기직을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특히 목사나 사역자는 세상과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자기 소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청지기직을 할 수 있는 딱 그 기본이 돼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회사, 또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이 싸움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가? 네. 성경이 오늘 13절이 딱 그걸 얘기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제 호스피스 사역하는데요. 30대 남성분이 그 직장암이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뒤쪽이 아예 없어요. 그게 다 괴사돼서. 네. 목욕을 시켰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것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그냥 몸뚱아리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저는 늘 보면서 하잖아요. 사역을 통해서 호스피스를 통해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달란트, 은사
재능을 통해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배부를까 제발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선행이 다른 이들을 구제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정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해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날. 그게 전부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목적이라고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 소유가 아님을 다시 고백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상급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저희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릴 때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원한 찬송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누림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눈을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네,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할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